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오늘 제목을 따라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라고 좀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면은 험난한 세상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과 짐들도 우리가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어정쩡하게 살다 보면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도 한 발을 들여놓고 또 하나님께도 한 발을 들여놓고 있다 보면은 잘못하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괜히 갈등만 더 생기고요, 괜히 마음속에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주님 편에 두 발을 다 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목회자 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한목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교단 교회를 중심으로 한목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교갱협이라고 교회 갱신협의회라고 있는데 뭐 너희들만 갱신하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 교갱협과 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이제 한목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목협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딱 제가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난해에 비해서.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었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신앙의 입문 상태에 불과합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려 40%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신앙 상태가 정상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입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백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교회에 발을 딛고 오기는 하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봐도 별로 대답해 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때로부터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곧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감옥 속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마도 석방되는 거,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였던 이득수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동안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인도에 한 3개월 가 있다가 방글라데시에도 3개월 가 있다가 파키스탄에 한 3개월 가 있다가 그렇게 맨날 돌아다녀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인방파 선교사라고 합니다. 인도에 3개월, 방글라데시에 3개월, 파키스탄에 3개월. 그렇게 하다가 계속 그렇게 3개월 단위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방글라데시 정부에서요, 이 사람을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간첩 혐의로 이 사람을 체포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둔 적이 있어요. 그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를 좀 빨리 석방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 지하 감옥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기도 제목은 분명히 감옥에서 빨리 구해내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했을 겁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간구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기도 내용이 성도들의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도의 내용과 퍽이나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와 저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기도할 때 보면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정말 그런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경제가 힘들다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눈높이를 좀 낮추어서 이제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무슨 일을 해서든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 축복을 내걸었던 한국교회가 지금 목표를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으로 따지면은요, 오늘 2000년 전 이 에베소 교회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모습은 생존의 문제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부유를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들의 자식 잘 되는 걸 위해서, 사업 잘 되는 걸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씀을 외면한 채 당장 손에 쥘 떡만을 갈구하던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손에 떡이 있으니 더 이상 구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교회가 기도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 기도회, 우리 교회도 지금 안 합니다만 없어진 교회가 많고, 또 새벽 기도회도 이러다가 좀 5년, 10년 후에 과연 새벽 기도회 존속이 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별 지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게 우리의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충당이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받는 것도 물론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는 좀 큰 그림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큰 그림, 이 빅픽처를 가지고 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 신앙의 내용을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우리 그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그 기도의 모습을 함께 이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오늘은 16절까지만 하고 다음 부분은 또 그 다음 기회에 있을 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먼저 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를 인식하라고요?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의 주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주님도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먼저 하나님은 각 족속에게 뭐를 줬다고요?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족속에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미전도 종족 한 종족마다 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아버지시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름은요, 이 부모가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태어나면서 이름을 팔에다가 새기고 난 분이 있습니까? 난 이름을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태 속에서 딱 여기 이빨로 물어가지고, 이빨도 안 나, 어떻게 하죠? 손톱으로 긁어서 손톱도 안 났을 텐데, 이름을 내 이름은 이걸로 해주세요 하고 탁 새겨서 엄기형 하고 이렇게 새겨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부모의 특징이에요. 부모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강아지를 하나 입양을 해도요, 누가 이름을 지어줘요? 주인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물론 우리가 강아지를 낳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인됨의 특징, 특권, 그것은 바로 이름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종족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이름을 모른 채 지낸다고 하면 별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줄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가 왜 여성 성도들이 많은지 아세요? 한국교회 초기에 세례를 주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믿는지를 모르니까요,
가르쳐야 되는데 한글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려니까 이름이 좀 더 없어요. 그냥 김씨 아줌마, 돼지 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안 되겠다. 이름을 교회에서 다 지어준 겁니다. 세례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집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교회에 가니까 인정을 해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줄 때,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이름을 한번, 안정미 집사님, 성도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 우리 박병재 권사님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 집사님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름을 부를 때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름을 모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름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가 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다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사레를 사라로, 그런가 하면 바울 같은 사람도 원래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예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그 이름을 딱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아예 이렇게 부모에게 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이름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갈 때 먼저 바울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기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버지 앞에 뭐를 하고 빈다고요?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아버지 앞에라고 하는 것은 친밀하게 마주 앉을 때 쓰는 단어예요. 임금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와서 엎드리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맡거나 할 때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기도문 들을 때 제가 기도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 저도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준비를 하셨구나. 그리고 그런 기도문은 제가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뒤에다가 액자에다가 넣어서 한동안 좀 읽어보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기도를 준비하지 않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주일 오전 예배를 준비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오후 예배를 준비하시고 수요기도 집회 기도는 이게 다들 다 빠지고 이게 해가지고 지금 없앴습니다만 앞으로 기회 되면 다시 또 회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또 기념이 되고 정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을 만큼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무릎 꿇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보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 항구에서 모여가지고 무릎을 꿇고 서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에 보시면 두로 항구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을 전송하면서 그들이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릎 꿇는 기도의 성경적인 그런 모델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CIM을 창설했던 이
오늘날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창설했던 그 창설자가요, 영국의 남부 지역에 보면은 해변가 모래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 세계를 변화시킬 24명의 동력자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전도가 유명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전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면 기도하게 돼요.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뭔가 간절함이 있어야 무릎을 꿇는 우리 자세도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렇게 그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 로마 감옥에 차디찬 그 대리석 바닥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저 기도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좀 회개도 하고, 뭐 제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 제목 올라온 대로 기도하니까요. 뭐 뻔하잖아요. 다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또 사업 축복받는 거, 다 그거 수준에서 거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그 수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도의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은 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말이죠.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정말 그렇게 사랑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과연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나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쓴 편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이 신약 성경 안에 있습니다만 가장 처음에 쓴 사도 바울의 저작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이단을 대항하는 방법을 그가 쓰면서 이렇게 속히 나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너희를 이상히 여기노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쫓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은 마가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마가가 너무나 사도 바울이 함께 다니는 여정이 힘드니까 중간에 도망을 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의 어머니 집에는 뭐가 있어요?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저택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이 자라났던 이 마가로서는 사도 바울의 이 강행군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잖아요. 일 시키다 보면은 사라진대요.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간호사가 이제 와가 겨우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요, 그 다음날 핸드폰도 아예 꺼버리고 나타나지를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나와가지고 억지로 이제 하면서,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힘들다, 젊은이들이 견디지를 못한다. 우리 5, 60대 여기 성도님들은요, 견디는 거 일가견 있는 사람도 아닙니까? 끝까지 견뎠습니다. 근데 참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중간에 그냥 다 가버리고 전화도 꺼버리고 바꾸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 마가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을 사도들의 모임에 소개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면 안 됩니다. 자기를 소개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바울이 사역이 사실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 사역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바울대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라라고 하는 MOU를 맺어가지고 그 사역을 사도들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를 은인 중에 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마가 일 때문에, 마가는 자기 조카니까 이 마가를 그래도 우리가 좀 용납하자 이랬던 것이고요. 바나바는 걔는 안 돼, 걔는 힘들다고 좀 떠나갔던 사람이야 하고 딱 매몰차게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깐깐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감옥 속에서 자기를 위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바울이 자기의 성정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시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입술을 열었는데,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입술을 열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작 내 기도는 하나도 못할 때가 빈번하게 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그런 기도를 소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도줄이 잡힌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1시간도 훌쩍 가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랑이 풍성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성령께서 함께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 찬찬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한 내용은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가운데 성령님의 간절함으로 그가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학교에 올 때가 있었죠. 저도 초등학교 때 반장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공직에 있었는데 이제 또 아무튼 그 공직에서 장을 맡고 있었어요. 집차가 이제 관용차가 한 대 있었어요. 근데 그 관용차를 이제 끌고 학교에 왔어요. 학교에 이제 왔는데 그때 막 반이 막 형성되고 저를 이제 보러 온 거죠. 그리고 저를 선생님들한테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맨발로 막 뛰어난 거예요. 집차가 오니까, 여러분 67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그 까만 집차, 그거 뭐 권력의 상징처럼 사람 생각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차도 별로 없었어요, 동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저기 교육청에서 나왔나 하고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어난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랬겠죠. 알고 보니까 학부모예요. 근데 그 선생님 앞에 저희 아버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무릎을 가지런히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지만 무릎을 붙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아주 겸손히 올려놓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식 부탁하기 위해서. 저만 그 학교 다녔던 것이 아니고 우리 형도 있었기 때문에 그저 우리 자식들 잘 부탁하기 위해서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저를 반장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장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쉬울 게 뭡니까? 사실 그때는요, 저희 집에 가사도우미도 있었어요. 저희 집에 가사도우미도 있어가지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했어요. 그래도 좀 넉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급전직하, 우리 집이 참 어려워졌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무슨 졸업생 사진을 찍는데 학교에 있는 카메라가 고장이 났대요. 학생들한테 카메라가 있는 사람 조사를, 옛날에 그거 가정 조사를 하면 별거 다, 자전거가 있느냐 뭐 별거 다 물었어요. 그거 보니까 우리 집에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옛날 카메라잖아요. 67년도에 있는 그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삼각대 있고 거기에 보자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뭐 이런 정부 담화 하나 터뜨리는 그런 카메라예요. 그런 카메라가 저희 집에 있었어요. 학교에서 저희 집에 선생님이 빌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랬지만 그 선생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은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자녀를 위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사고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기도할 때 너희도 좀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했건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3번이나 자면서 깨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런저런 생각도 할 틈도 없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건만 그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근근히 신앙생활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한 주 내내 화를 버럭내고 남을 헐뜯고 부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연약함을 떠안고 기도하는 것은 본인들이 아니라 제3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차가운 로마의 감옥 바닥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그와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시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가 누굽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한 그런 기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좀 더 가까이 불러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멘 하셨던 분들은 수요기도 집회부터 나오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 집회 나올 형편이 못 되시면 새벽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기도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좀 그렇게 기도해서 함께 교회 기도 제목에 함께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먼저 깨달은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하듯이 아직 믿음이 부족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친지들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의 섬김을 지속한다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을 몇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상 이 속사람이 강건한 기도 요것만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다른 이제 말씀이 예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회되는 대로 또 뒷부분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 사도가 먼저 기도하는 내용은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6절 전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풍성하심으로 자신의 거룩하고 성결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요하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풍성한 것입니다. 빈약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 가운데 이런 성령의 지배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풍성함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누리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사람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ner be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킹 제임스 성경 번역에 보니까 hidden 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아가 있는데 우리의 자아가 육신의 자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그런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기도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고 그러면 오늘부터 꼭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먼저 한번 이제 고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세요 하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또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 속사람이 아닌 것은요 먼저 외유내강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또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면의 정신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정신력이 강해지는 것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내면의 정신력도 저절로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이 약해지면은요 정신력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속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대비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겉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겉사람과 대조적으로 쓰이는 말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겉사람이 뭐겠습니까? 성경에는요 겉사람을 육신의 사람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옛사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 옛사람, 겉사람 이게 다 같은 유사한 표현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호하는 그런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로 태어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죽은 사산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속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압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로 태어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기 때문에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흔적은 남아 있지만 그러나 영적 사산 상태에 불과합니다. 이 속사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성령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속사람이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원숭이에서 진화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파나마에서요 원숭이가 이 야자수 열매를 물을 먹으려고 그랬는지 돌멩이로 깨는 그런 사진이 한 장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자 인류학자들이 흥분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이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 양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를 인류학자들은 호모 파베르라고 합니다. 사람만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도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숭이도 도구를 사용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기를 그 원숭이가 지금 구석기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청동기 시대도 나올 것이고, 그죠? 그 원숭이들이 앞으로는 이제 뭐 미사일도 만들어낼 것이고, 그죠? 인간하고 싸우겠네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셨지 원숭이로부터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과연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속사람이 우리는 강건합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그렇게 강건하게 될 때 우리는 과거 겉사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되셨습니까? 과거 하나님과 무관심했던 나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 또 다른 나, 이 두 개의 자아가 우리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우리 속에서 계속 싸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TV를 끄고 성경을 보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겉사람은 한 편만 더 보자 하다가 나중에 옛날에 같으면 애국가 나올 때까지 보잖아요. 요즘은 애국가도 안 나오잖아요. 요즘 수백 개의 채널이 그냥 밤새도록 돌아갑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나는 요즘 왜 이렇게 믿음이 나태해지는가, 다시 한번 신앙의 허리를 조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겉사람인 나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떠냐, 사는 게 뭐 있어?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만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런 갈등도 없습니다. 내면에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나날이 평화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평화로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적 전쟁에서 이 속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작은 승리를 계속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세상에 없는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로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철저히 세속과 죄와 이기심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또 돈사랑 세상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겉사람과 밀착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습관들은 정말 다시금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 겉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러한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위하여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쉽지 않은가 보면은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알아요.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한 다른 법이 바로 겉사람이죠.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아니 위대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싸우다가 때로는 속 사람이 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성령님의 의지에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속 사람의 소원을 더 강력하게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속 사람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한 행할 수 있는 의지를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 사람의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우선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의 속 사람이 지금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속 사람은 나도 모르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손살같이 축도하기 전에 달아나지 마십시오. 뭔가 봉사할 것이 없는가? 또 내가 아직 뭘 맡고 있지 않다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시켜달라고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말씀 읽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느껴지면서 그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생기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분명히 강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속 사람을 점점 강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악귀는 물러가고 병만은 사라지고 그리고 기쁨이 샘솟게 하실 것입니다. 봉사할 때 꾸준한 그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우리의 속 사람을 강하게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빵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진학 문제도 해결이 되고 결혼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사업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정한 홈플러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나머지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의 의지도 강해집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의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감정도 다스려집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이 땅의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이 약하면 믿음의 삶이 빈약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세상과 악의 세력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뿌리가 약한 사람들을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 예배를 하러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신앙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떠도는 이 가난한 신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신자들을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기의 신념을 확인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안 되고 뭔가 망하고 그럴 때마다 거 봐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앞날과 미래가 열려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입을 우리가 막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속사람에 강해지는 그런 목표를 두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 가지 대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간절히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이제 재물을 위하여 구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